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다 읽고 9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슈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특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사를 공부해 보면 길지 않은 역사에서 몇 번의 대기록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1907년에 일어났던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일인데 그 일의 단초는 은사와 능력이 아닌 말씀과 기도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때 은혜 받은 장사꾼 한 명이 3년 전에 바가지 씌웠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며 돈을 돌려주었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나타난 그 다음 증조가 뭐냐?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부족했던 것들, 잘못했던 것들, 남의 것을 토색했던 것들, 우리가 여러분 관계가 불편했던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결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회개를 통한 삶의 변화가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삶이 변해야 합니다. 능력 주세요, 은사 주세요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가진 것에 만족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게 살겠다고 결단하며 실천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잠시 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말은 방향을 전환한다는 말이에요. 돌아선다는 말이에요. 내가 가던 길에서 내가 행하던 삶이 옳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여러분 이 회개를 돼지처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돼지처럼 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깨끗하게 우리를 닦아놓고 그리고 다 여러분 돼지 몸까지 다 씻겨놨더니 그 오물통에 가서 다시 들어놓는 거예요. 이때 주인 마음이 어떨까요? 깨끗하게 해줬더니 돼지가 그럼 뭐 돼지가 개 같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들이 토해놓고 그것을 여러분 다시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참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이 은혜 받은 장사꾼이 3년 전에 이제 바가지 씌웠던 것들을 회개하기도 하고 1907년에 일어났던 대부흥운동은 삶의 태도를 바꾸면서 자신들이 행했던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놀라운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한반도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될 뿐만 아니라 변화된 삶을 만들어냈고 개인과 공동체에서 삶의 습관을 바꿔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너무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요. 은혜 받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영적으로만 바라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의 주변에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야 돼요. 그냥 마냥 게으름을 피우다가 늦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손발을 씻고 옷을 벗어서 옷걸이에 걸고 빨래는 빨래통에 넣으시고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함에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우리가 버려서는 안 돼요. 길을 걸을 때는 요즘은 이게 좀 달라졌나요? 오른쪽 왼쪽이? 오른쪽으로 걷다가 부딪히면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돼요. 내가 부딪힘을 당했던 내가 먼저 말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것 유럽 가면 자주 보게 되는데요. 그들은 잘 부딪히지도 않아요. 근데 누가 먼저 부딪혔든지 간에 먼저 얘기해요. 미안합니다. 이게 신사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지하철을 탈 때에도 급한 사람에게 순서를 양보하고 교회 나올 때는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하고 예배 시간에 먼저 나가야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이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에 앉으시고 그리고 내가 먼저 왔으면 안쪽에 앉으시는 거예요. 꼭 교회도 보면 극장 좌석 잡은 것처럼 그 자리에 끝에 자리에 앉아요. 그러니까 누가 오면 다리 이렇게 펴서 안으로 들어가시라 그래요. 내가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예배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했던 곳에 내가 어질렀던 것은 내가 치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많이 없어진 것이 쓰레기통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밖에 나가면. 근데 참 그게 아쉬워요. 그래도 쓰레기통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청소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인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사실 청소부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청소부들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청소부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머물렀던 자리는 흔적도 남기지 않고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산이나 물가에 가보면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아요. 먹고는 그냥 그 자리에 두고 가고 어떤 사람은 약간 거기다 두고 가기는 좀 그러니까 그걸 정리해갖고 안 보이니까 집어넣어 던져놓고 가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상식과 기본이 잘 지켜지게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전에 인간도 안 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뭐가 이렇게 쉬울까라고 물어요. 초등학생의 바른 생활 교육 같은 것이죠. 그러나 결단 없이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주머니에서 휴지 꺼내갖고 그냥 놓고 가잖아요. 버리잖아요. 그리고 침을 아무 데나 뱉잖아요. 그런데 늘 그걸 우리가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단횡단들 가끔 하시죠? 연세가 드시면 다리 아프다고 이렇게 돌아가지 않으시잖아요. 다리가 아파도 돌아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와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세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에서 그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무엇 하나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신앙생활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사람을 보는 내 관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선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경고가 천둥소리처럼 우리의 가슴을 울려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이 외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잘난 척하며 다른 사람들을 경멸했으면서도 적당히 죄를 고백하는 것은 치명적인 영적 교만이지 결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나면 마음에 후회가 돼요. 양심에 찔림이 돼요. 이게 회개일까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어요. 은30을 챙겼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생각하니까 양심이 찔려요. 이러면 안 되는데. 가책을 받아서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은30 들고 제사장들을 찾아갔어요. 나는 이거 받을 수 없다고, 안 받는다고. 그리고 여러분 던져놨어요. 그런데 이미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도 이것을 거래했기 때문에 이것을 성전에 다시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땅을 사요. 그 돈으로. 그 땅을 피밭이라고 말해요. 피밭이라고. 이게 왜 피밭이냐면 나그네의 공동묘지로 쓰게 되는 그런 땅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가룟 유다가 그러고 나서 정말 통에 잡아가고 이젠 새 사람 돼서 변화돼 새 사람으로 살아갔나요? 그는 그 길로 가서 자결을 하잖아요. 자결을 하고 그 자결하고서 이게 굴러 떨어지면서 여러분 곤두박질하면서 창자가 다 튀어나와요. 이렇게 죽었어요.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양심의 가책도 느꼈고 자기가 받았던 돈도 다 돌려줬어요. 그러나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베드로의 회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리고 닭 우는 소리를 듣고 그는 통곡해요. 정말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주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자기의 지은 죄와 연약함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심으로 그는 사명자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도덕적 탁월하심 앞에 자신의 비천함과 비열함 그리고 죄로 인한 가련함을 뼈아프게 느끼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며 통렬히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겸손한 회개를 요구합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죄의 형벌을 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 자체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 벌을 받는 것보다 죄에 빠지는 것이 훨씬 더 두려운 일인 것을 알게 돼요. 벌은 우리의 몸과 정신에 고통을 주지만 악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 우리가 그 옆에 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지는 거예요. 꿀단지 앞에 여러분 벌이 날아다녀요. 꿀단지 앞에 파리가 날아다녀요. 냄새만 맡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냄새를 맡으려고 가서 조금 더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 발이 딱 닿는 순간 거기를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영혼을 파멸시키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이것을 우리가 보이는 쪽쪽 물리쳐 싸워야 돼요. 악은 우리가 여러분 피해가기도 하지만 맞서 싸워야 되는 그런 대상인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선인으로서 악당들과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의 분노, 절망, 정욕, 탐욕, 교만, 자아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면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내린 잘못된 선택들의 결과에서 건짐을 받거나 더 나은 상황으로 구조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구원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는 것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용서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기 전에도 은혜로운 하나님이셨습니다. 은혜로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살아갈 때 내게서 나오는 그 어떤 선도 자랑할 것이 없고 잘난 척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구원의 확신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믿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은혜에 힘입어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종말 곧 주님의 재림이나 내 생명이 끝나는 날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안일하게 보내면 안 돼요. 지금이 내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급한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또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누가는 종말을 준비하는 것은 결코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어디서 죽을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목사님 새벽부터 재수없는 얘기를 하시지? 이게 재수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시 갈릴리에는 로마의 반란을 도모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아마도 1절에 어떤 갈릴리 사람들은 반란을 도모하는 자들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 로마 군대가 성전 안까지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생각에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냈던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여러분 민주화운동이 한창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을 때 어떤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어디로 피신했어요? 명동성당으로 들어갔어요. 명동성당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경찰이 진입하면 안 돼요. 교회로 들어오면 교회도 경찰이 진입하면 안 돼요. 이것은 서로가 지켰던 선인 거예요. 아마 이 로마 시대 때도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숨어 들어갔죠. 그러나 총독 빌라도가 성전 안까지 군인들을 들여보내고 그들을 체포해서 죽였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유대인 전체가 반란을 일으켜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무모한 짓이고 빌라도는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예로 들면서 죽음은 의인과 악인을 가리며 찾아오지 않기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범들이 죄인이에요? 정치범이 죄인입니까?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실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세월호 사건,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죄인이어서 죽었죠? 죄를 지은 게 많죠? 뭘 잘못했나요? 여러분, 그들의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죽었나요? 아니에요. 사고입니다. 사고인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단순한 사고로 보지 않아요. 과실에 의한 사고이거나 고의적인 사고였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죽게 될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어요. 예루살렘에 실로암 못에 있던 망대가 갑자기 무너졌어요. 망대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18명이 죽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이러한 유사한 사고들을 접하면 우리는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돼요. 이태원 참사를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꽤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귀신놀이 하더니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근데 여러분, 귀신놀이 하다가 벌을 받았으면 그 귀신놀이 한 사람만 죽어야 되잖아요. 출퇴근하다가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고요. 무슨 일 때문에 거길 지나가다 죽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그런데 그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시간에 내 생명이 끝난다면 나는 내일 하려고 했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꺼리낌이 있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이거는 내가
좀 반드시 해결해야지라고 했던 것을 해결하지 않았는데 죽었다면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예로 드시며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누가 아프다, 무슨 일을 당했다, 그거 봐라, 죄 짓든지, 죄가 있어서 그렇지, 이렇게 말하는 것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말 때문에 많은 영혼들을 실족하게 되기도 해요. 누가 여러분 아파요, 어떤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가셔서 내가 뭘 하셔야 돼요? 다독다독해. 다루는 말이 정말 장례집이나 누가 아프거나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만났을 때 무슨 말로 위로해 줘야 될지 위로할 말이 좀 궁해요. 그러면 다른 건 없어요. 가서 손만 꼭 잡아주면 그것으로 그냥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한다고 말을 던졌는데 상대를 2번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고는 언제라도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때에 따라서 늘 회개해야 될 그 기회를 놓치면 이런 사고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나는 낭패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실로 종말은 도둑과 같이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현대에도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람들이 죽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결코 멀리 있지 않음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내가 당장 주님 앞에 서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회개함으로 삶을 정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6절로 9절은 사명을 다하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세례 요한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라고 3장 9절에서 예언했던 말씀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찍혀버려져도 마땅한 나무가 포도원 지식이 곧 주님의 긍휼하심 덕분에 겨우 연명하고 있어요. 이거 좀 다 찍어서 버리라고. 열매도 3년이나 됐는데 열매도 못 맺고 그냥 땅만 버리니까 다 찍어버리고 뿌리 다 뽑아버리고 다른 거 심으라고.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1년만 기다려주세요. 한 해만 더 기다려 탔으면 좋겠어요. 한 해만 더 기다려보고 그래도 열매 맺지 않으면 그때 정리하겠다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변호하고 감싸시며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마치 천년을 하루처럼. 우리처럼 급하게 뭘 하잖아요. 우리는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자가 열매를 얻게 돼요. 기다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뭔가 이렇게 난도질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고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은 하루 늦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또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해도 아무런 항변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즉시 회개해야 하고 해야 할 선한 일들이 생각나면 즉시 실행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양심의 문제라고.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양심이 어떤 양심이 됐어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됐어요. 죽은 양심이 됐어요. 양심대로 할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사람 마음 가운데 악함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믿으셔야 돼요. 내 눈에 선한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믿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고 주님께서 지금 내게 기대하시는 마음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면서 즉시 실천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결국 자기 목숨을 재촉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우리 인생에 대해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지은 모든 죄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대신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미래의 죽음을 현재화해서 지금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해 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잖아요. 값으로 사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너는 자유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노예 문서를 다 찢어버리셨어요. 죄를 기억도 안 하시겠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죄가 다 가리워지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지혜란 언젠가 주님이 내 삶의 무게를 저울로 달아보실 것을 기억하며 혹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겠다는 태도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다니엘서에 하늘에 손가락이 나타나잖아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막 쓰는 거예요. 와, 이거 완전히 사람을 공포에 질리게 하는 것 아니에요? 글씨를 쓰는데 그 글씨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네요. 내가 내 행위를 저울로 달아봤더니 함량이 미달이더라. 여러분, 그러면서 그의 나라가 끝났어요.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달아보시는 하나님. 그러나 감사한 것은 어떻게 하면 좋지? 큰일 났네.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나 지옥 갈지 모르네. 근데 적어도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구원의 보증을 얻었어요. 보증을. 주님께서 구원의 보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구원의 보증을 얻은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매일매일 삶 속에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온몸을 목욕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생각하고 있다 갑자기 목욕탕 가지 말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뭘 배경으로 말씀드리는지 여러분 이렇게 연상이 되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세수대야를 가져오시고 물을 담아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할 때 베드로가 제 발을 씻기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이것은 제자가 스승 발을 씻기거나 종이 상전 발을 씻기는 것이지 어떻게 상전이 종의 발을 씻기고 여러분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냐고.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이게 정말 지극히 단순한 베드로의 선한 생각이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그랬더니 이 베드로는 또 오바를 했어요. 제 몸까지 다 씻겨달라고. 그랬더니 이미 몸을 씻은 자는 다시 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해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삶 가운데 다시 반복해서 이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삶 속에서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회개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매일의 삶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소망의 가족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요 열매 맺는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예기치 않게 벌어질 일 앞에서 상황과 남을 탓하며 우리 자신을 성찰할 줄 모르는 완악한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그저 입으로만 죄를 고백하지 않고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